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또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영적인 성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없으면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정말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서 후련한 마음으로 또 어떤 의미에서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맡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 그리스도께 자신을 맡긴 사람,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시죠? 네, 자신 있게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아멘,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는 내 삶을 의탁하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없다면 우리 안에 지금 예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다른 얘기한다면 죽어 있다는 말이에요. 내 영혼이 죽어 있다고요. 교회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전하는데 바로 그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살 수 없습니다. 그게 교회의 외침이고 성경의 외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내 영혼은 지금 죽어 있는 거죠. 죽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내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한 번도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감복해서 정말 너무 감사해서 나도 이제 정말 내가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살아왔던 인생이 잘못됐구나. 그 인생이 오히려 나에게 고통이었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내 삶을 예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 뜻대로 살면 내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인생보다도 훨씬 더 복된 삶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 때문에 기꺼이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주님 맡아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보혜사가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주십시오. 저는 주님과 함께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분명한, 어떻게 보면 생명이에요. 생명. 그것이 고백되어지면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거고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이제 나를 살려서 이끌어가는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것이 구체화되는 하나의 법적인 용어로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주재권의 확립이다. 바로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는 소유권의 이전. 그러니까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소유권의 문제입니다. 권한. 지금까지는 내가 알아서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 권리가 예수님께 두기 때문에 예수님,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허락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번 내 돈이고 내가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때는 아무 누구하고도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이제는 이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 두다 보니까 주님,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했는데 이거 주님이 하란 대로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지만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주님 뜻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돼야 오늘 청지기 신앙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청지기 신앙은 물 건너간 거죠. 내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당신께 나의 모든 소유권을 넘겨드렸고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오라 하면 오고 내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주님이 하라 하면 나는 하고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주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주재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주재권 아래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내가 그분의 청지기 됨이라는 그런 태도로 그런 정신으로 그런 신앙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청지기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청지기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 청지기 신앙을 가르치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이다.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는 시간을 맡은 청지기이다. 네. 청지기라는 말 자체가 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주인이 내게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몸, 이게 내 것이지만 내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이 몸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옛날에 우리가 그 어렸을 때부터 가르침이 그랬잖아요. 신체는 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다고. 그래서 머리카락도 자르면 안 된다고 옛날 육아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만큼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부모님이 주셨다고 해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이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셨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살도 불순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 몸이 아닌데 내 마음대로 죽으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죽으라고 할 때 죽어야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고 했는데 죽는 걸 내 마음대로 내가 죽고 싶다고 해서 죽으면 되겠냐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예비하셨다면 우리는 그것도 받아들이는 게 바로 그게 바로 주님을 섬기는 신앙의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청직이라는 말 자체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가지만 예로 얘기를 드리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가 시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물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시간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에요. 인생. 주어진 삶. 우리는 시간을 사는 거예요. 시간을. 그래서 우리 늘 하는 속담 속에서도 시간은 금이다. 시간은 어쩌면 금보다 더 귀하다. 그러니까 이 하루하루 시간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내 생명을 소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촛불이 이렇게 몸을 태워서 결국은 다 타면 끝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을 살아가는데 시간을 계속 까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 시간을 60년이면 60년의 시간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시간을 하루 사용해서 써먹으면 나중에 이제 그 시간이 다 없어져 버리면 결국 우리의 삶도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시간을, 이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막 쓰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라는 말은 어떻게 살아갈지 주의해서 살아가라. 그러니까 시간을 어떻게 잘 써야 이걸 아주 효과적으로 쓸 것인지를 좀 생각해 보고 써라. 그러면 시간을 쓰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런 겁니다.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는 바로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무엇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일을 할 때 우리는 시간을 선용하게 되는 겁니다. 시간을 선용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 예를 들어 수업 시간에 50분을 수업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걸 집중해서 공부하는데 50분을 다 이렇게 써서 뭔가를 배우게 된다면 유익하겠지만, 그 시간에 소설책 펴놓고 다른 소설을 읽는다든지 만화책 펴놓고 만화책을 읽는다면 지금 그 수업 시간에는 집중하지 못하는 건 다른 데다 그 시간을 써버리고 만 것이잖아요. 오히려 그것이 값어치 있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가치 없는 것이라고 했을 때는 그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무엇을 할 것인가는 그것의 가치를 따져야 됩니다. 가치.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이냐, 의미 있는 일이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우리가 할 때는 시간이 아깝지 않게 되는 거고,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일을 할 때에는 그것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쓸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가를 따지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것을 해나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그걸 직역을 하면 그것이 이제 어떤 속량이라는 단어를 갖고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속량이라는 말은 돈을 주고 산다라는 뜻이에요. 시간을 속량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은 돈을 주고 시간을 사라, 이런 뜻이에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그만큼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그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의 우선순위에 따라 정말로 가치 있고 중요한 일에 시간을 쓸 줄 알아야 되고, 나머지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나머지 필요를 채워갈 수 있는 그런 시간 관리를 여러분이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29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양은 지나감이니라. 때가 단축됐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코로나가 앞으로 세상의 변화를 10년을 앞당겼다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말은 곧 뭔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청지기는 첫째가 내 것이 아닌데 내가 누군가가 나한테 그걸 맡겨줬다라는 뜻이고, 맡아서 관리하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맡긴 사람한테 가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맡겨준 것을 내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이렇게 맡겨놓고 멀리 떠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와서 그걸 계산하잖아요. 계산. 너 5달란트 맡아놨는데 가져와 봐라.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5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잘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가져와 봐라. 2달란트를 또 남겼으면 잘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맡아가지고 관리를 안 하고 감춰뒀어요. 그리고 핑계를 대는 겁니다. 혹시라도 손해볼까봐, 잃어버릴까봐 무서워서 숨겨뒀습니다. 그랬을 때 그 주인은 그 청지기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심판, 이 결산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맡은 일들도 그걸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제 결국 그것을 맡긴 분에게 가서 결산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 은유의 말씀 중에 하나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청지기가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청지기를 불러가지고 내가 너에게 맡겨준 것을 결산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 정리해서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청지기가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내가 주인의 것을 잘못 관리했기 때문에 분명히 쫓겨날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의 이제 핵심은 다른 데 있지만 일단 청지기한테 뭔가를 맡겨줬는데 그걸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낭비하게 되면 주인한테 불려가서 책망을 받게 되고 그 말에는 너한테 맡긴 모든 것들을 다 내놔라. 너한테 못 맡기겠다. 다른 사람한테 맡기겠다. 그게 바로 청지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은 청지기의 삶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고백하고 복음 안에서 이제 주님께 맡긴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인생이 돼서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청지기 신앙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 것이라고 이제는 착각하지 마시고 내 인생이지만 내 인생을 주님께 이미 맡겨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청지기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그분이 맡겨주신 인생을 내가 잘 관리해서 나아가야만 그 인생을 맡겨주는 분한테 칭찬을 받고 더 많은 걸 맡겨주게 된다는 거예요. 청지기에서 가르치면 바로 그거예요. 잘 관리하는 사람한테는 더 많은 걸 맡겨주고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낭비를 하는 청지기는 그것도 뺏어버리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거죠.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사람 제대로 관리를 못하니까 그거 뺏어가지고 5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다라는 것은 어떤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은 그 맡은 것도 결국은 빼앗기게 될 것이고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맡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 많은 것을 맡아서 쓴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더 많이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보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누가 크냐? 그건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쓰임 받는 사람이 더 크고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청지기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 뜻대로 잘 관리해서 더 많은 걸 여러분들께 하나님 맡기고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사용받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용하신다고 하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고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라는 건 그 자체가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부를 때 너무 좋아서 춤을 추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다 너무 점잖하게 하고 있어서 자기만 그러면 이상한 사람 될 것 같아서 못하겠다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이 그냥 기쁨이에요. 주님을 기쁘게 하고 있으니까 나도 기쁜 거죠. 찬양하면 기쁜 거예요. 기도하면 막 내 영혼이 살아나고 힘이 나요. 내 영혼이 살아나고 힘이 나는 거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 봉사를 하는데 어떤 육체적인 봉사를 하든 정신적으로 봉사를 하든 가르치는 일을 하든 누군가를 돌보는 일을 하든 그런 일들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건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추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막 비난하고 욕해도 막 춤을 춰야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약간 신앙을 가진 사람은 달라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거 좀 미쳤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신앙은 그런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인생을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인생을 시간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기뻐 춤추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냥 감사한 거예요. 내게 이런 인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망, 불평은 불신앙이에요. 왜 나를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불신앙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그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다 저는 맡겼고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저는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청지기의 올바른 태도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야, 네가 그것을 정말 기쁨으로 잘 감당을 하니까 내가 더 많은 걸 맡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선용하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힘써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게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란 무조건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은 그건 나하고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힘든 일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이 시켰을 때, 주의종이 시켰을 때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으니까 그냥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왜 나한테 뭐 불평, 불만 이런 것은 불신앙이에요. 은혜를 없애버려요. 좋지 않습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가시밭 광야길을 하나님이 이끌어 놨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좋다 기쁘다 그냥 감사하다 하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알아서 만나도 내려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도 내어주시고 또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필요를 다 채워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서 그냥 자꾸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원망하고 그냥 마음 상해하고 힘들어하고 이러는 건데, 여러분 오늘 이후로부터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잖아요. 여러분이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셨고 그 맡아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의 영혼이 낙심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영혼이 우울해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영혼이 불평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영혼이 짜증내지 않도록, 여러분의 영혼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우린 청직이에요. 내 거 아니,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주님 것이니까. 나는 다만 맡겨줬으니까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만큼 관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샘을 내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청지기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노아가 방주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롯의 때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롯의 때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결국은 그냥 하늘에서 심판이 내리는데도 몰랐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게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뜻을 전혀 구하지 않고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 하고자 한 대로 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인생살이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심고 거두고 이 하는 일들이 다 그냥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결산의 때가 딱 임해버리니까 심판을 받고 다 멸망당했다라는 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인데 하나님 주신 인생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주신 인생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사용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남은 내 인생을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살면 그 인생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그냥 내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상생활에 푹 빠져가지고 살면 결국 우리는 무가치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멸망받는 우리 영혼이 죽어버리고 말 거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을 한번 그렇게 써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크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또 작게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실천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 시간을 잘 활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사회,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실천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정을 섬기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죠. 또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평신도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의 지체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이 있는 지체들을 섬기는 것 또한 값진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값진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이런 일꾼으로 삼는 거예요. 복음으로 회복된 모든 성도가 일꾼으로 섬기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에요. 비전. 주님을 위해서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이 축복이니까 그게 나의 인생의 가장 값진 인생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도록 지도하고 이끌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말고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에 먼저 쓰고 우선순위를 먼저 쓰고 나머지 것들을 다른 영역들을 짜투리 시간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을 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맡은 청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물질을 맡은 청직이다.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는 아멘. 이런 재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일단 역대상 2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은 다윗 왕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를 선언하고 백성들에게 이제 우리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 같이 힘을 모으자라고 할 때 했던 말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자,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다윗 왕도 많은 걸 내놨고 거의 다윗 왕이 대부분을 내놨죠. 그리고 일반 백성들한테도 헌신하라고 했는데 넘쳐나게 헌신을 했어요. 모세 때에도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필요한 것들이 있었잖아요. 필요한 것들을 얘기했더니 다 집집마다 다 가져왔는데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이제 그만 가져와라 할 정도로 풍성하게 가져왔는데 다윗은 이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다. 어떻게 이런 게 나오게 되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게 바로 청지기 신앙이에요. 내게 아니요. 내가 벌었고 내 돈이죠. 내 소유로 다 돼 있고 집도 토지도 또 내 모든 자동차도 내 소유로 돼 있기 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청지기 신앙은 뭐냐면 그게 주님께로부터 받은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소유로 돼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맡겨줘서 나보고 그걸 관리하라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님 뜻대로 쓰는 건데 지금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그냥 드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청지기 신앙입니다. 이런 것이 이 청지기 신앙이 물질에 대한 청지기 신앙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의 정신으로 그 원리로 원칙으로 이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헌금을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 쓰도록 그냥 그때 드리는 거예요. 그냥 에스더가 자기가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지 누가 아느냐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 청지기 신앙이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데 나를 쓰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만드셨구나.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 가서 총리가 돼서 이렇게 된 것을 가만히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용하시려고 형제들한테 이렇게 팔리고 노예로 팔려왔고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도 가게 하고 결국은 나를 이렇게 총리 만들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 나를 쓰시려고 하신 것이구나. 형제들한테도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청지기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렇게 쓰라고 했어요. 어떤 분이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제가 이제 처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어떤 분이 제가 이제 교회 자가용 타고 다니는 차를 타보더니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감동을 받았는데 저희가 목사님 차를 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1월 달에 우리 부흥회 했었는데 뭐 시험 드신 분도 있고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섬기고 쓰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라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그것마저도 무슨 뭐 교주다 무슨 그게 무슨 그런 건 다 인간적인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지 사람의 소리로 들으니까 자기의 견해로 하나님 말씀을 비판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고 주의 종을 판단하고 있는 것도 옳지 못한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냥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분은 그런 집회에 너무 바빠서 참석도 못 하시는 분이었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저 인간적으로는 부담스러워요. 내가 그렇게 누군가가 그렇게 해주는 것에 부담스럽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그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가 오히려 부담스럽게 생각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돈을 벌게 하시는 것은 이런 일 하라고 이렇게 쓰라고 하신 겁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을 해주는데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나 신앙만큼은 올바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냥 어떤 주의 종이 와서 애언의 말씀을 하는 것들, 저는 그런 것들이 그 애언은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신다, 누군가를 통해서 성취하신다라는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처럼 느껴졌어요. 그렇구나. 누군가는 못 받아들이지만 또 누군가는 그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함으로써 열매가 맺어지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말들은 그대로 될 줄로 그대로 되는구나 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는 거 나만을 위해서 쓰라고 주셨겠느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을 잘 만들어냈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물질을 주셨고, 둘째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 주셨고, 셋째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다.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청지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세 가지의 개념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미국에도 이 청교도 정신, 이런 청지기 신앙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화폐에는 we trust God 이렇게 써놓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큰 부자들 있잖아요. 빌 게이츠라든지 이런 부자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녀들한테 어떤 일정 부분을 남겨줄 만큼은 남겨주지만 대부분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을 합니다. 그 재산을 다 자식에게 상속을 하면 상속세로 거의 반절 이상이 다 날아가요. 그런데 사회에 기부를 하면 그러지 않습니다. 대신 기부를 하면 그 기부금은 어떤 기부금을 그 법인이라는 단체로 묶어서 그 기금을 쓰게 돼요. 그 관리는 그 사람이 합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인데 내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관리권을 가져요. 여러분 같으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세금 한 5, 60% 다 떼어내도 나는 그냥 내 자식한테 물려줘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그냥 내 소유가 아니라 어떤 사회 소유로 두고 관리만 나나 내 후손들이 해나갈 수 있게 하겠다. 그런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죠. 그렇게 해서 그걸 쓰는 데는 나를 위해서만 쓰지 않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만 쓰지 않고 내 집안을 위해서만 쓰지 않고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쓰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 정신이에요. 청지기 정신. 그걸 통해서 모두에게 하나님 필요적절하게 그런 것들이 공급되어지고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필요가 있어서 써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기꺼이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니 이게 다 역대상 29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다윗이 했던 말이에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그렇다면 뭐냐면은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에게 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라는 신앙이죠. 여러분 좀 의식을 일반 세상적인 그런 물질관에서 좀 벗어나야 됩니다. 이걸 놔야 돼요. 놓고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인생에 많은 걸 하나님이 맡겨주시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 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잘 관리를 하는 사람한테 더 많은 걸 맡긴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쓰라고 맡겨놨는데 그냥 하나님의 뜻은 전혀 무시해버리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만 막 쓰게 되면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좀 너한테 이걸 다 맡겨주니까 안 되겠다. 다 걷어들여서 그걸 잘 관리하는 누군가한테 맡겨서 그 사람이 그걸 선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쓰도록 맡겨준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물질관이고 가르침의 원칙이에요. 11조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소유권은, 물질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11조 신앙을 갖기가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안 그래도 이 선진국 돈도 많이 버는 것 같은데, 그 후진국에 비하면 많이 버는 것 같은데 항상 들어가는 돈들이 많기 때문에 늘 쪼들리게 살 것이죠. 어차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10,000원을 벌었을 때 1,000원을 하나님 앞에 딱 쪼개가지고 그 소재물도 전체를
다 드리지 않고 일부만 딱 쪼개가지고 일부 조각만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그거 하나 드림으로써 그 자체가 거룩해져요. 거룩해지면 그걸 이제 다른 사람들이 사용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런 정신이에요. 그런 정신. 10,000원이면 1,000원을 딱 쪼개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목사님 아들, 딸들부터 해야 됩니다. 아니, 누구든지 해야 돼요. 누구든지. 이게 청지기 신앙이에요. 청지기 신앙.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이게 무슨 뭐 성경에 구약에 나와 있고 신약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뭐 이미 구약은 지나가고 신약은 그런 말에 대해서 별 언급이 없다, 그런 말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원리예요. 원리. 내 모든 삶은 주님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한 조각을 딱 떼서 주시면 하나님께서는 나머지를 나를 위해서 쓰게 하시되 거기에 좀도 도둑도 손실을 보지 않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손실을 보지 않게 해주시겠다. 오히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일부를 딱 쪼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게 굉장히 아까운 것이고 내가 뭔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어차피 다 주님이 주신 것인데 뭐 그거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고 뭐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나머지 것들을 잘 보호해 주셔서 하나도 손해보는 거 없이 어디로 누수돼서 빠져나가는 거 없이 잘 쓸 수 있게 하고 오히려 더 복을 주셔서 더 충실하게 쓸 수 있게 해주신다면 그것을 선택할지, 아니면 내가 번 돈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깝고 그러니까 그냥 내가 다 써야 되겠다, 뭐 그것도 나의 하나의 선택이죠. 그런데 그렇게 쓰게 되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거기에 좀도 들고 도둑도 들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작용을 해가지고 늘 거기에서 뭔 일이 툭 터져갖고 돈이 훅 나가게 된다든지 어디로든지 빠져나가게 다 돼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주님의 것인데 그 다 주님께 드려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부분만 딱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나머지는 너를 위해서 다 써라. 너를 위해서 다 써라. 그러니까 내가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라 10분의 9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쓰라고 공식적으로 허락을 받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쓸 수 있는 것이 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손실 없이 어디 크게 손해볼 일 없이 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또 마중물이 되고 또 심음이 돼서 더 크게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헌금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헌금하는 것은 오히려 더 나은 삶을 위한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의 무슨 호주머니를 털어서 하나님이 착복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신앙을 가르쳐서 그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함을 더 풍성하게 누리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어떻게 보면 경제 원리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그런 어떤 체험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의 간증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물질을 강조한다고 하도 그랬어서 교회 안에서 그런 말도 잘 못하는 그런 눈치 보는 세상이 됐지만 진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진리는 알아야죠. 성경의 진리니까, 이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진리니까 진리의 원칙을 가르쳐서 원칙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풍성함,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는 주님의 그 풍성함을 경험하며 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무리 아끼고 뭐 아까워서 헌금도 못하고 또 뭐 주님을 위해서 뭔가 내놓지도 못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정말 값진 삶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거고요. 그렇게 또 아끼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누가 갑자기 아프다든지 갑자기 무슨 사고가 났다든지
뭔 일이 일어나면 다 나가요. 안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헌신을 하면 그런 일 없게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믿음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더 어떻게 보면 더 큰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인도하심도 그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사업에 망해서 어떤 한 집사님 가정이 사업에 망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인색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나아갔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 라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에요. 시험.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영적인 원리대로 끝까지 살면서 기도하며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그리고 목장 예배 빠지지 않고 열심히 와서 기도 부탁도 하고 기도를 했더니 서서히 저쪽 몽골하고 이렇게 무역을 하는 그런 거였는데 처음에는 그게 컨테이너가 제대로 나가지도 않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막 컨테이너 하나가 나가기 시작하더니만 2개가 나가기 시작하고 갑자기 막 10배, 100배 막 매출이 늘어나게 되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한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라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그러면 내 시간도 내 물질도 주님 뜻대로 주님이 가르치신 원리대로 진리의 원리대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대로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더 잘되게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이죠. 꼭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것을 나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까. 그래서 저도 목회자로서 그걸 실천하고 또 우리 성도들도 그런 진리의 말씀 아래 여러분들도 그걸 잘 순종함으로써 해감으로써 하나님이 내 속에도 역사하시고 여러분 속에도 역사하시면서 뭔가 그냥 그 말씀대로 진리의 원리대로 막 역사하셔서 감사할 일이 넘쳐나서 기뻐할 일이 넘쳐나서 그냥 모두가 다 덩실덩실 춤추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들 죽네 사네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세상 한탄하고 살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는 다 맡겼습니다 하고 기뻐하고 춤추고 감사하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십니다. 때가 되면 다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물질에 대한 청지기 신앙이죠.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께로 왔어요.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또 언제든지 주님을 위해서 필요로 할 때, 주님이 필요로 할 때 쓸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인 거거든요. 그런 게 아름다운 신앙이고 또 우리가 실천해야 할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보면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 권면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말은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돈에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다 소망을 두냐?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돼야지 자꾸 돈 쫓아가면 안 됩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걸 위해서 사용하라고 내게 이걸 주셨는가 보다, 이렇게 쓸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을 따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청지기 신앙을 갖자라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시간의 청지기, 그리고 물질의 청지기. 청지기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라고 믿고 그런 가치관과 그런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충실하게 잘 관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관리를 한 것은 언젠가 맡겨주신 분 앞에 가서 결산을 보게 돼요.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결과보다도 하나님이 맡긴 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잘 관리를 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일인 거예요. 내가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받게 될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는 그런 한 예화를 예수님이 들고 있는데,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얘기예요. 너무 잘 되니까 창고를 크게 져서 더 쌓아놓고 더 쌓아놓자 이렇게 하고, 이제는 충분히 먹고 살 만큼 넘쳐나게 쌓아놨으니까 이제는 편히 먹고 살자 이렇게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말합니다.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데려가야 되겠다. 그럼 네가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교훈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한 자가 꼭 이와 같다. 도대체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고 하나님이 다 내게 맡겨주신 건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도 쓰지 못하고 자기 입속만을 챙기고 자기 원하는 것만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맡겨준 거 다 거둬드리겠다. 그러면 그 누구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그 뒤에 42절에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 종은 복이 있다. 그래서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겨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내가 받고 그것들을 또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쓰는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청지기 신앙을 배우고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